안에 있는 우리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계획 안에서 적절히 쓰임을 받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 세상에 크고 작은 선함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로마서 11장 12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7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 대로 그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보신 대로 저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속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재민 목사님, 황정민 목사님이 새로운 삶 13주 과정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하며 또 우리 황 기사님이 간증하였습니다. 13주 과정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은 것도 자라나게 한 것도 모든 영광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봐주십니다. 이렇게 완주하신 두 분, 사랑하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배운 대로 그 삶이 더욱 성장 성숙되게 하시며 가정도 더욱 새로워지고 저들의 일터도 더욱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저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주님과 기뻐하는 인생길 같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주셨습니다. 천금보다 귀합니다. 이 자녀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생명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구별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차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로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마다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시험 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하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주님을 향하여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또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센터가 되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픈 몸마다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 치료하시며 작고 부족한 우리 인천평화교회 여기에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또 성경금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11조를 놓지 않게 하시고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주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로 그 증표로 11조를 올리오니 받으시고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나눌 것이 많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나누는 삶이 계속되게 하시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늘 풍성하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성경 공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이제 아버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큰 깨달음과 젊은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빛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7, 8월 달 주제도 주님의 제자로 살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7월 첫째 주 설교 제목으로 열정으로 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정으로 하라. 뜨겁고 무거운 여름의 계절인 7, 8월은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전국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7, 8월은 교육과 훈련의 달로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교육과 훈련에 집중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열정 가득한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습니다. 엄청 큰 회사입니다. 거기에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책 웰치는 가장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장일 때 미국에서 가장 영업을 잘하고 경영을 잘하고 가장 수입이 많은 회사가 이 제너럴 회사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경영 잘하고 돈 많이 벌었다는 이런 말씀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 사람이 회사 회장으로 있을 때 가장 첫째 항목으로 삼고 회사를 경영했는데 그것이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학벌보다 기술보다 재능보다 열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열정 있는 사람을 어려운 일에 보내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힘들다고 하는 자리에 보냈어요. 열정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일하게끔 해준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이 일하게끔 한 거예요. 앞서서. 그랬더니 결과가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열정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재능, 지식을 극대화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재능의 한 8%밖에 안 쓴대요. 우리가. 몇 프로요? 8%. 그러니까 8%도 많이 쓴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8% 정도 쓰고 또 막 엄청나게 막 잘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8% 쓰고도. 대부분은 8%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8% 이상 더 극대화시키는 게 뭐냐?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열정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탁월하게 일을 해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을 읽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로마서는 반지 중에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몰입돼서 좀 살펴봐야 될 성경이에요. 이 로마서를 보면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 이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왔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도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확신, 그 확신 자체가 뭡니까? 그게 열정이거든요. 열정. 그런 확신, 그런 열정이 마침내 위대한 일들을 해내게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심을 내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 번역에 보면은 열심을 내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일하라. 뜨거운 가슴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뜨거움을 가지고 섬겨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단어만 달랐지 내용은 똑같은,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것을 이 다른 시각에서 보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열정. 예? 자, 이 열정, 열심을 제호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막 끓는다는 거예요. 끓는. 지난주에 무슨 말 했어요? 백도시 끓는. 저만 기억하군요. 끓는, 이런 끓는. 그게 힘이라고 그랬죠. 에너지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게 막 발휘한다고 그랬죠. 움직이게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이 열정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막 끓는 거고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재능, 내 수준, 내 지식, 내 능력의 크기로 살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물론 그 크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뭐예요? 착하고 충성, 그 열정이거든요. 그 열정으로 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거 하나님은. 내 IQ가 몇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월급 얼마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 이것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중요하게 봐요. 우리는. 사람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대학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하고 80년은 살아야 돼서 사람하고 살아야 돼서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안 살면 굳이 대학 갈 필요는 없어요.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뜨거운 열정, 열심을 가지고 살아나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왜냐?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나가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여기서 3%만 부자라 아닙니까? 말레트 법칙 2080 20%만 먹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 20%의 종같이 사는 겁니다. 세상을 대부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런 걸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끓고 있는가, 그 열정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가 되는 방법, 제자로 사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으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요. 그러니까 열정은 뭐냐? 모든 걸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여름날 태양열이 지금 뜨겁습니다. 장마가 거의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무척 덥더라고요. 어저께도. 어제 교회에 있는데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이 여름에 여러분 피부만 달궈지지 말고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엔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이 뭐 여름 한철 장사 나가는데 교회도 이런 여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의 그 중간 지점에 있어요. 시작한 것을 더욱 풍성한 열매로 만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주할 힘을 여기서 축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한 해 공칩니다. 공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캠핑을 갔어요. 바쁘게 삽니다. 제가. 캠핑에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비가 내렸어요. 비 내리는데 구워 먹었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숯불에 구워 먹는데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 갔어요. 쫙쫙 뿌리는 기름. 이 숯에 불이 붙도록 기름을 쫙쫙 뿌려주니까 불이 확 기름이 뿌려질 때마다 불이 확 살더니 비가 오는 중에도 구워 먹었습니다. 무슨 힘으로요? 기름의 힘으로. 그래서 숯도 달궈지더라고요. 이제 숯이 딱 달궈지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고기가 잘 구워져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기름과 같은 거예요. 열정이 들어가면 막 타올라 살아오르는 거예요. 살아오릅니다. 저는 이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항상 시작을 뜨겁게 하려고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침에 애들이 일찍 와요. 걸어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고 싶겠죠. 근데 느슨하게 시작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끌어올려야 돼요. 열정은 이 힘을 내 안에 힘을 넣어줘야 돼요. 누가 넣어줍니까? 여러분 자신이 넣어야 돼요.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을 내려고 하면 그때 주님이 그 힘이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기만 하면 되게 하시는 분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항상 생각나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 목사지만 그 20대 때 그 열정을 못 따라가요. 불타올랐습니다. 진짜. 여러분 열정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열정이. 누군가 뜨거운 다 전염되는 거예요. 누가 열정을 가지고 하면 주변도 열정을 가지고 해요. 그러나 누가 병 걸린 닭처럼 돼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정
이게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들은 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됐어요. 여러분, 에디슨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3학년. 우리는 다 지성이도 있지만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고학력. 에디슨은 3학년 중퇴. 그런데 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냈어요. 이 전구를. 역사의 위대한 발전은 이 전구를 만들어낸 때부터 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전구를 만들어내기 전에 4999번 실패했어요. 5000번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결혼식 날에도 결혼식 하기 전까지 뭘 만들어냈어요? 전구를 만드는 일에 결혼식 옷을 입고도 결혼식 가기 전에 전구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열정. 그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열정이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 제가 유튜브에 뜬 거 한 3시간짜리 그거 들었거든요. 위대하더라고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은 게 아쉽지만 여러분, 현대건설이 이 현대조선 이거 다 정주영 씨가 돈 한 푼 없이 영국에 가가지고 열정 하나로 돈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돈 하나도 없이 갔어요. 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작아가지고 돈 빌릴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으로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 했는데 영국의 그 회사 돈 빌려주는 사람이 이 정주영 회장의 그 뜨거운 열정 보고 돈을 그냥 빌려줬어요. 그 열정을 담보로. 우리는 집을 담보로 해도 얼마 빌리지도 못하죠. 이 사람은 열정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현대가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티브 잡스 대학 졸업장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대학 졸업장 없어요. 그러니 엄마들 긴장합니다. 이제 뭐 대학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는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야.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도구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도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대학을 안 다닌 거예요. 공부 못해서 안 다닌 게 아닙니다. 대신에 자기가 할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2제자들 보세요. 학벌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무척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지만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남자 12명 데리고 다니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맨날 서로 싸우는 사람 12명이에요. 성경 보세요. 서로 맨날 싸워요. 그런 사람들 12명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집과 그물과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 뭐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이 열정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준 겁니다. 열정이 있으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이 제자들을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 열정이 있는 것 한 가지 보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뭐 이런 거 너무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열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현이가 여기 기타 치더라고. 저 진짜 감동적이에요. 나는 우리 현승이 3학년 때 자발적으로 엄마 아빠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엄마를 걱정했거든요. 얘가 할 수 있을까? 어린이 예배 드려도 피곤할 텐데 이거 어린 예배까지 옛날 다 드렸거든요. 이거 2개 다 드리면서 버틸 수 있을까 그랬어요. 엄마는 사실. 근데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창현이가 하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머릿속에는 막 점수만 있겠지만
열정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이 중요합니다. 열정.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배우지 못한, 하면서 비웃었어요.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비웃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열심은 특심이다. 그러고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학벌, 기술, 지능, 재능보다 더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도 증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 있는 삶을 사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교회를 와도요, 애들이 자신감 있게 시험 잘 보고 오면 대문 부서집니다. 빵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막 지르고 들어오지만, 네, 자신감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들어올 때도 그냥 쏟아지는 미소와 막 웃음소리 막 이렇게 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래요. 물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물론 약간 라이도 있어요. 라이도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야 돼요. 막 내 초라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만 보이면 돼요. 사람들한테는요,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애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보여봤자 도움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러죠? 네, 왜 그렇습니까? 힘든 거 보여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부정적이고 나쁜 걸 얘기하면요, 떠납니다. 뜨거운 열정, 할 수 있다는 거, 된다는 거, 이런 도전적인 자세, 이런 게 있으면은 설령 그게 당장은 안 이루어질지라도 거기에는 사람이 모이고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상은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케고르가 그랬어요. 열정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왜 그것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교회가 좁아요. 막 하고 막 더한다 그러면 이제 심사할 것 같아요. 심사.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임직식 못했는데 임직식 하는 교회, 작은 교회 몇 곳 가보니까 찬양단이 없어요. 반주자가 없어요. 반주자 없이 임직식 한 데도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보면요, 참 저는 이제 이게 좋은 건지 막 찬양단에 막 악기팀에 구의원을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여러분, 어쨌든 보여지는 것은 작지 않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집이 없어요? 여러분 차가 없습니까? 직장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까? 여러분 배움이 없어요? 얘기할 때 보면 딱 설교 시간만 빼고 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뛰어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을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막 뜨거워서. 무디는 그랬대요. 중학교 3학년 중퇴예요. 무디도. 왜 이렇게 중퇴가 많어? 이 무디가 100만 명 넘게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 이후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은 무디예요. 이 무디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이제 그만 주세요. 이랬대요.
우리는 매일 달라고 그러는데 무디는 그만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성도님 예, 그만 기도하고 이제 그만 좀 좀씩 이렇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얘 그만 공부해. 그만 됐어 공부 그만해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열정 가져야 돼요. 열정. 이게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에 한번 또 하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열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열정은 목표가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존재 목적, 내 삶의 목적, 내가 여기 왜 있나? 주님이 날 왜 구원하셨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뭔가? 제자 아닙니까? 제자.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이쁘고 우리 자녀들이 이쁘고 귀엽지만 계속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이쁘고 귀여운 상태로 있으려고 난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 돕고 가문을 일으키고 이 역사 속에 한 줄기가 돼서 나가라고 그게 낳아준 이유예요. 돈 몇 푼 벌고 직장 다니다가 끝나라고 낳아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흐릿하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식어집니다. 틀림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가 나의 위치, 남편과 아내의 위치, 우리가 왜 결혼했나 이런 분명한 이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 진짜 그거 같이 슬프고 아프고 냉랭한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이 배신은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배신이 아픈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처 엄청나게 받아요. 네? 대부분의 상처는 다 부모에게서 90% 받는 거예요. 부모. 저도 부모지만 우리 애들 물어보세요. 원망불평이 부모에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예? 먹여주고 입혀줬는데도. 예? 우리 집사람이 혹시 하소연이 있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저 때문일 거예요. 저 때문. 예? 여러분 아픔과 슬픔과 근심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존중하고 더 아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멀리하게 되고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즐겁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할 때부터 사랑이 막 쏟아져 나와요. 네? 없던 사랑도 나오고 없는 돈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난 이게 몇 번 밥 먹다 헤어질 거다. 전혀 마음 안 엽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뭘 해도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칼 히티라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일을 할 때 행복하대요. 저는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교회 가서 도피 쳐라고. 제 안식처예요. 안식처. 여러분이 여기서 살고 저기도 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네? 솔로몬이 마지막 한마디 남겼죠. 인생의 근본은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열정도 식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나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목사님과의 상담 이런 것들은 다 내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목사님이 하자는 거 하고 지도자에게 집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엄청 잘난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안 나오는 순간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구 한 명 안 나오면 좀 힘들어도 교회는 유지돼요. 애들이 그렇게 막 똑똑한 것 같아도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막 엉망진창이어도 부모가 버티고 있으면 그 가정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목적의식 있는 그런 한 신앙인으로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는 그 사람의 열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삶은 어른이 되게 해줘요. 어른.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르셨으니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번 여름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화는 많이 내고 불같은 노함은 많은데 긴장과 불안과 초조,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세게 나가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 내 삶의 존재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식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목적을 회복하고 제자되는 삶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가도록 주님, 실력 없고 능력 없어도 주님, 나를 이 바다에 뛰어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주님, 열심, 뚝심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쫓겨서 아버지 악한 일들로 아버지 걱정과 염려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고 어두워져 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뜨거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열정과 열심이 주님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제자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주님의 제자 되어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